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빌립보서, 오늘은 4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1차 투옥됐을 때 4개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4가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유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이 빌립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은 이제 광역시가 여러 가지 생겼지만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부산 직할시, 이것처럼 특별한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변방에 있는 이 조그만 도시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 체제로 들어가면서 맨 먼저 아주 특별한 도시로 만든 것이 빌립보 도시인데, 그 황제 체제로 들어가기 전에 큰 마지막 전쟁이 있었죠. 바다에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또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같이 바다에서 악티움 해전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돼서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온 많은 군인들, 그 군인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지 않고 그 군인들을 특별하게 멀리 있는 빌립보란 지역에 거기에 보내서 그곳에 많은 그 혜택을 주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시민이라고 하면 로마의 시민 그 이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도 안 내고요. 거기서 무슨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황제가 직접 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고, 그래서 아주 빌립보는 특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면 부러워할 정도로, 특별히 빌립보 안에 있는 시민 아닌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인들은 빌립보 시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들어와 있는 소외된 계층들, 이민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부러워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는데, 실제 우리가 가진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들에 속한 시민권, 바로 주님의 특별시, 주님의 직할시에 있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말로는 생활하라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요. 폴리큐오마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폴리라는 것은 폴리스, 도시란 뜻입니다.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폴리스.
튜오마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런 그룹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건 동사고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폴리 튜마라는, 그러니까 폴리라는 건 똑같이 도시라는 뜻이고요. 튜마라는 것은 공동체, 도시 공동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시 공동체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폴리튜오마이, 우리말 번역은 그냥 생활하라 이렇게 해서 별 의미가 없이 번역됐지만 특별한 단어. 그 이제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그렇게 이제 존귀하게 다시 높아지셨다.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0%, 사람 100%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분은 그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은 사도행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설명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일을 했다. 그것을 거기서 베드로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할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다 두고서 순수한 100% 사람으로 오셨고 30세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능력을 이끌려서 모든 걸 하셨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던 것은 성령께서 잠깐 자리를 비키시니까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느니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받는 것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셨다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 100%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만큼 상세하게 이렇게 된 내용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근데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선악을 경험한다. 죽었다 사는 일을 경험하려면 사람으로 되셔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죠. 설득당하심이었죠. 그 설득당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설득당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그 아내를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나러 분명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믿음의 완성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으니 13장 15절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죠?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부인을 반드시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죠?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우리 신랑으로 오고 우리를 막 결혼할 거야.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가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돼서 그분과 결혼까지 한다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바로 3장 20절에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번역은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폴리투마, 우리는 하늘들에 있는 특별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 있는 특별한 도시,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울은 빌립보에 대해 얘기할 때 폴리투마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제국의 폴리투마는 빌립보였거든요. 특별시, 직할시가 빌립보였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특별시라는 겁니다. 특별도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들에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학수고대 누구 오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낮은 수준의 몸을 그분의 영광의 수준의 몸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3장 마지막에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모이고 있지만 아직은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 온전하게 돼서 그분과 결혼할 때는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그분의 영광의 형체는 뭐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그분이 영광의 형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영광의 형체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에 속한 몸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서로 연합돼서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아내의 신분까지도 변화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우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해주시겠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고 교회는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월계관이죠. 올림픽, 고대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1등한 사람한테 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바울이 상 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상을 받죠? 이 교회가 완성돼서 예수님 오실 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되는 그 완성품, 그게 바로 바울이 받을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천으로 중매해 놨다는 거예요. 중매해 놨는데 그 결과물은 언제 나올까요? 이 결혼식 할 때. 그때 그게 바로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성 명사입니다. 카라라고 하는데요. 카라. 이 카라는 여성 명사. 여성이 기쁜 여성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아내겠죠. 면류관이면서 그 아내. 이 면류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거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서는 면류관.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 앞에 설 때 바울에게는 그것이 면류관이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바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서도 만물이라니까 너무나 막연하죠.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냥 끝까지 예수님 폐역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 누굴까요? 성도들, 그죠? 네.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역사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들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이제 폴리툼하고 이것이 교회인데 현재 낮은 수준을 그분의 영광의 형체까지 변해준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아직까지 칭찬만 있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여자가 있는데 둘이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보니까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아주 힘쓰던 사람이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중직들일 거예요. 여자지만. 근데 그들이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누구한테요? 내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내게 편지를 준다 할 때 이게 누구한테일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 빌립보에 건너가서 바울이 맨 먼저 만난 사람 있죠? 기도하러 가다가 보통 다른 곳은 공회라는 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회에서 이제 그 시나고그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빌립보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찾으러 다니는데 마침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여자한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역시 빌립보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래서 두아디라는 우리 그 성경에도 요한계시 두아디라 교회 있죠? 그 터키의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여기 돈 벌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빌립보에 살고 있죠. 여전히 이 사람은 뭐 있을까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되게 맞게 되죠. 시컷 맞고 그날 저녁에 빌립보 감옥에서 집어넣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옥문이 다 흔들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다 터져서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거기서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간수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니들 나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바울이 우리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함부로 못해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매를 시컷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때 뭐 시장이나 거기에 높은 사람들은 큰일 났거든요. 황제가 재판할 사람 자기가 갖다 놓고 막 때렸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빨리 좀 나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안 했어요. 빨리 안 나갔습니다. 어디 들립니까? 루디아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부를 다 묻고 그러고는 이제 작별 인사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황제가 다뤄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같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빌립보의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은 교회였어요. 그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루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루디아가 그걸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문장에 3절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너라는 것은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건 루디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죠?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또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를 보내고 있고 또 멍에를 같이 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소가 그냥 혼자 끌고 있지만요.
그쪽 근동 지방에서는 멍에는 둘이 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둘이 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은 루디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루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루디아한테 부탁을 합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품으라. 같은 마음. 이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횡격막이라는 단어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도 같이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그런 같이 교회에서 호흡을 같이 맞추는 것.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선수를 붙여놔도 이거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이 경기가 잘 안 풀린단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가면 그 아르헨티나가 지금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호흡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오디아. 유오디아라는 뜻은 그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길. 유라는 건 좋다. 오디아 거기서 이 호도스라는 것은 길 단어 합해서 든 그 좋은 길이라는 뜻을 가진 여우디아는 여자와 순두계 이거는 행운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 행운이라는 뜻인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호흡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들에게 좀 잘 도와주라. 또 클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 이 클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은 남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남자 집사님들이겠죠. 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명책 하면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막연한 생각을 갖지만요. 이건 사실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들어가더라.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 이름 안 주겠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한 건데 이 사람들 이름은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마음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부정이 붙으면요 지금 하던 동작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염려를 막 하고 있는 모양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를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오히려 염려는 중단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각자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게 됐어요. 너희가 구할까? 우리 성도는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뭐에다 세워놓았습니까? 사도들의 기초석에 성도를 세워놓고 이게 완성되면 그분과 결혼할 그 단계에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각자 한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해야지 저거 구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구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하면 하나님 평안이 우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에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기뻐하라는 기쁨이라는 건 카라인데 이게 동사로 되면 기뻐하다 동사는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어디가 카이로죠?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인데 아마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카이로 그러면 기뻐한다는 동사인데 이 명사형으로 카이레테 복수 명사입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가끔씩.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결국은 여기 있다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목적지까지 간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안 하니까 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크게 하게 되니까 기쁨이 좀 더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관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관용이란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서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인데 어떤 신앙 간증집을 제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사소한 걸 가지고 그냥 이걸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간증집의 내용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간증집을 묶어놨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걸 한쪽에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건 너무나 사소한 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것,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가까웠다.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관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너그러워진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뭐 멀리 있다. 주님과 만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면 굉장히 관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관용이. 근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우리는 너무 빌립보 시민권자인데도 지금 아둥바둥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민 온 사람들인데 너무나 너그러워. 도대체 뭘 가졌길래 그럴까? 그걸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너그러울까? 그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서 저렇게 너그럽네.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우리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마음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화평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곤란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걸 가지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일부는 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건 사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거를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든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좀 놀랍게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기의 간증이겠죠. 비결이겠죠.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바울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었고, 그죠? 소망이 있었고 그것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응답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아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 좀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보면요. 사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세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해서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또 빚진 자와
마귀 유혹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일용할 양식도 우리 그 원문에 보면 내일의 한 덩어리 떡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일 먹을 한 덩어리 떡. 원래 유대인들에게 내일 먹을 만나는요, 언제 내리냐면 안식일 바로 전날에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면서 한 덩어리 떡, 예수님 몸을 구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거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빚진 자 다 용서해 줄 만큼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는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잖아요.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죠? 예. 그러니까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현장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게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의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오해가 풀어질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요, 저분이 나한테 오해하나?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누가 있어서, 내 배후에도 누가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나? 그거 알면 이제 쉽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빠지면 다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6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 3가지, 그죠? 이름과 나라와 뜻, 또 우리들에 대한 것, 우리가 안식일에 그 생명의 떡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거, 빚진 자 용서해 주니까, 그 다음에 마귀 유혹에서 의식하면서 하는 거, 이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다 하나님 알아주셨으니까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에서도 같은 성도들의 구할 것만 구하면 평안한 것은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근데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라는 말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뜻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을 구하라고 할까요? 근데 이 나라라고 번역된 것은요,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국이란 뜻인데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분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꾸준히 그걸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은 다 더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보장이니까. 그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기도 방법 아닐까요? 우리 기도 제목을 딱 나열해 놓고 그것만 구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은 나열해 놓은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그건 다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바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또 그분이 오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해서 어떤 입장이나 어떤 경우에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이 9절이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이고요. 나는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사도들에게서 듣고 배우고 그것만을 행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죠? 사도들이 말도 듣기도 하지만 성경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 다른 것들을 많이 같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거듭해서 말합니다. 사도들의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의 말 가운데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문입니다.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구절이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 한마디로 사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뿐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사도들이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배운 말을 그거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 플러스 실질적으로 머릿속만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평강이 없을 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정말 들었는지 신약 성경을 몇 번이라도 봐봤는지 그대로 행동에 옮겼는지 그걸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평강이 와야 되겠죠. 평강 아직은 안 와도 돼. 조금 나중에 와도 돼. 그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평강이 필요하다. 당장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걸 옮기다 보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서 1장 7절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들도 있고 사도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사도들의 터위에만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럼 마가복음 마가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이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도 물론 이제 누가가 기록된 것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사도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마지막에 보면 그럽니다. 다 떠나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했네요.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모든 생각과 믿음과 그것을 카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바로 누가복음은 어떤 경우는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울의 생각 안에서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때 아들이라는 것은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헬라말을 기록할 수 없는데 성경은 다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복음, 사도행전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안드레 사도인데 안드레가 보낸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 빌립도 사도인데 그다음에 나다니엘도 사도인데 그죠? 그보다 다른 야고보도 있고 또 그런 그 사도들은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륜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울 말고 모든 사도는 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대장이 아니라 베드로도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야고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주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이건 나머지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기초석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그럼 이거는 유다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사도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다는 사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유다는 막내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때까지 있다가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유다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그것들을 다 잘 어떻게 하라고요? 유다서 1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다서는 결국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그게 본론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은 다 사도들의 기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본 바를 바로 사도에게 듣고 본 그것들을 실행하라.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거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그 연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에게 뭘 그 물질적인 것을 해서 공급해 줬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끊겼던 모양이에요. 끊겼다가 다시 한번 또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갔다가 이제 와서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감옥에다가 전달해 준 건 그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또 다시 이렇게 연보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보내줬구나. 참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가난해서, 내가 배고파서, 내가 없어서 이거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난 이거 없더라도 넉넉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주셔서요? 능력 주셔서. 그래서 보통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딱 하면 되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해야 갖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할 때 사용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거, 뭐한 거. 그러니까 힘들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풍성할 때 교만하지 않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능력받아서 뭘 해야 된다는 것으로 능력받아서 큰 일을 해보고 능력받아서 큰 건물 짓고 능력받아서 크게 선교하고 능력받아서 다 이렇게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나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돈을 보내서 기쁘다. 왜 기쁘냐면 이제 너희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뭘까요? 사도들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가 벌어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쭉 벌어질 때 여기 주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12명이 앉아있는 이게 누구죠? 네, 사도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그때 심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양과 염소 심판하는 거에서 나오잖아요. 양이 있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참 복 받는다. 내가 배고플 때 나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아팠을 때 나 돌보아줬고 감옥에 갔을 때 면회도와줬고 그러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그죠? 나그네 됐을 때 집에 데려다 재워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양에 있는 성도들 무리가 우리 주님은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에게 잘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돈 걷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또 보내고 있네? 이거 참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테니까. 내 사도에게 또 뭘 잘하는 거 그거 다 예수님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그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한테 좋은 걸 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도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 받을까요? 사도도 없는데 못 만났는데 그죠?
사도가 남겨놓은 성경책이요. 그죠? 그 말씀. 아주 세세하게 작은 거, 별 볼일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이걸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이건 사도들을 잘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상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뭘까요? 여기서 괴롭다고 표현된 것은요. 이게 듈립시스라고 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그 스트레스를 뭘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그 자체가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전해야 되는데 그게 그에게는 아마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괴로워하겠지 하면서 복음 막 전한다는 거예요. 그때 괴로움이란 단어,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단어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의 일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가 뭐라고 한 말을 잘 듣는 것, 우리가 사도의 일을 돕는 것이겠죠. 15절부터 17절까지 바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게도냐라는 지방을 떠납니다.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경기도 같은 것이고요. 빌립보는 그 중에서 뭐 인천이나 뭐 부천이나 그런 거겠죠. 한 도시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가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교회를 갑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다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사도를 도와준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걸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그때 일이란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예요. 근데 로고스는 말씀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로고스는 어떤 뜻이냐면 이 계좌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좌. 은행에 가면 뭘 터요? 어카운트를 튼다고 그러죠? 계좌.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그러는데 어카운트. 이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아예 계좌를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바울용도 거기다가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은행 계좌라고 볼 수 있지만 따로 그러니까 이제 연보통을 만들어낸지 몰라요. 바울용으로 그걸 마련해 거기다가 쭉 넣어놨다가 그걸 보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계좌로 사용된 것은 누가복음의 1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알고 그래 너 이제 일 그만둬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하죠? 야, 나 지금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빌어먹을 것도 없지 직장 구할 수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탕감해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대우받으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쓰는 말이 여기서 이 계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것은 주인이 너 계좌 이제 내놔. 그거예요. 그때 로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어카운트 계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거로 바울을 계속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을 개인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 사도를 도운 겁니다. 바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사도를 돕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늘에 주님께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가지고 왔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이걸 들고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한테 가져왔는데 이것이 향기나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향기나는 제물은 뭐죠? 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향기나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 연보를 거둬서
이걸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에 전도, 봉사, 예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건요, 사도가 좋아하는 것, 사도에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좋아하는 것, 사도들이 남긴 말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근데 사도는 결국 뭡니까? 사도는 그런 일, 모든 일을 행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죠? 사도는 기초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는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일. 성도가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일만큼 하나님께 향기로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는 또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그죠? 중매쟁이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결혼까지 잘 준비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결혼식 때 그때 준비가 안 된다면 중매쟁이한테 잘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손 보고 다녀? 이건 더 이상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도에게 잘 보이려면 어차피 우리는요 사도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 사도들이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도들한테 잘 보이려면 할 수 없어요. 가장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잘 우리가 눈여겨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 부분이죠. 12사도가 어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한다는 거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바로 나에게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재판에는요, 재판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시험에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미리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무슨 말 했을까?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세세무궁하도록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끝까지 계속해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이라는 건 뭐죠?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들이 드러나는 것. 21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서로 안부를 전합니다. 성도들은 안부를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한 몸의 지체가 이게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바로 이 손끝에서 나간 피가 신경이 이게 통해서 전달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로마 가이사의 집에 있는 형제들도 이 빌립보에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이사의 집에서 있는 누굴까요? 황제의 친위대에 있는 감옥이죠. 바울은 지금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는 바울에 있는 로마 어떤 그 친위대 사람들도 일부는 성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그 영, 여기서 보면 영이 단수예요. 우리가 하나로 돼 영으로 하나 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대가를 안 치르는데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받았고 또 앞으로 그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만 이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빌립보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별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권리는 그날 두드러질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몸이 바로 영광의 몸까지 변화시켜서 그 앞에 서게 해주실 몸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도시의 특별 시민이라고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